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91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자, 성경 말씀 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 5장 전부 우리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24 장로들 이런 존재들이 이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을 봤고, 오늘은 이제 그 보좌와 24 장로들 네 생물 가운데 그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또 예수님께 여러 존재들이 이제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한이 이제 그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보게 되죠. 1절에 내가 보매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했다. 그러니까 뭔가 아주 비밀한 어떤 그런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데 천사가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런데 이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렸는데 그것을 봉인을 떼가지고 누가 그것을 이 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데, 이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상황이 절망적이에요. 3절에 보면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래서 4절에 보면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봉인을 떼서 거기 적힌 것을 알아야 되는데 봉인을 뗄 권세가 있는 그런 존재가 없어 보여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요한이 그 인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울고 있으니까 장로가 울지 마라. 여기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신분,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신분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6절에 보면 보좌와 네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지금 그 예수님인 거죠. 이 어린 양, 이것은 성경 특히 계시록에서 28번 나와가면서 이 영화로우신 그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 뒤에는 보면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신 어린 양으로서의 그 죽음의 희생이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약속된 메시아이지만 그분은 정치적인 힘을 휘두르고 그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긴 자이지만 그러나 그 이김은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이기신 분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이제 곧 뗄 기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를 자기가 이제 취하고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해서 지금 24 장로들 사이에서 두루마리를 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그 중보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고 또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고 어떤 그런 역할. 자,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24 장로들과 또 천사들과 또 만물이 보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보면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검은 고는 찬양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악기였을 거고,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가서 마치 향기로운 그런 제물처럼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깊이 하고 시로 때로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아주 향기로운 제물과 같이 그렇게 상달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2절에서도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래가면서 그러는데 우리의 기도는 그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차곡차곡 쌓이는 거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24 장로들이 이제 그 손에 검은 고와 금대접을 가지고 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권위, 영광스러운 권위를 지금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두루마리를 뗀다라는 것은 두루마리 속에 이제 앞으로 펼쳐질 심판이 들어가 있는데 역사의 주관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가면서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라고 말씀하는데 보면 이 24 장로들의 그 찬양의 중심에도 무엇이 있느냐 보면 예수님이 죽임 당하신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피로 보면은 백성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장로들의 찬양 다음에는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또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의 찬양에도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어린 양으로서의 모습을 지금 부각하죠. 그래가면서 능력과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노래하는 거죠. 자, 이제 모든 피조물이 이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중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물 위에 있는 것과 물 아래 그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또 찬양합니다.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피조물이 이르되 모든 피조물이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죠.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땅 위와 하늘과 바다와 바다 가운데 모두 있는 피조물들이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피조물들이 지금 이 영광스러운 찬양의 대열에 합류한 것은 지금 이제 새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이 8장 이 중반에 보면은 피조물들이 이 신음하고 탄식하는 그런 것을 묘사합니다. 왜냐? 이 타락으로 인해서 허무한 것에 굴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탄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부조화, 자연 재해 이런 것을 타락한 어떤 그 타락의 영향으로 인해서 피조물까지 신음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낼 그 구속의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이 계시록에 가면 탄식과 신음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영광을 찬양하는데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주로 어떻게 묘사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했죠. 약속된 메시아다. 또 이기신 자라고 5절에는 표현합니다. 영원한 승리자다. 그리고 7인을 떼시고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이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으로서 묘사하는데, 보면 그 예수님의 찬송과 권세와 존귀함과 부와 능력과 모든 것의 이유를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분으로서 계속 우리가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실 그때는 한없이 힘이 없고 무력한 그런 존재인 것 같았지만, 바로 그 고난이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받을 그 자격을 확고하게 쥐어준 거죠. 로마의 죽음의 위협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 아니다. 죽음은 희생과 그저 처절한 어떤 고난과 고통,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죽음 너머에 그리스도께서 그 받으신 그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이 박해받는 그 백성들에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신앙을 포기하지 마라,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영광을 입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낮아지셔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다 감내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분이 부각되고, 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묘사되느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사신 바 돼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서 우리의 모습이 규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땅에서 왕 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뭐예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잘난 것, 우리의 노력,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는 그 목숨으로 인해서, 그 피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산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상에 계신 만유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믿고 삽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지만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광의 왕과 영원토록 왕 노릇할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아침부터 나왔는데 그 주님의 대속적 죽음에 감사하고 그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또 그 영광의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 중에 그 영광의 주님 능력 많이 받고 은혜 많이 받고 우리 하루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러나 이 땅의 권세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 그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는 우리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은혜를 입으며 사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예수님, 그 사랑과 은총을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권능의 예수님, 그 희생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세상의 고단함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